이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사람. 예, 오늘 말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어느 날 제자들한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님 따라다니면서 여태껏 한참 많은 사역들을 하고 다니다가 제자들한테 물으신 거예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다. 침례 요한이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왔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다. 그런 얘기를 한다고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전하는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아주 유명한 고백을 하죠. 오늘 본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왜 대단한지를 알아야 돼요. 주는,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신이란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은 침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 사람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가르침을 듣고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사람으로 봤어요. 능력 있는 선지자 정도로 본 거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고. 이게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죠. 그건 네가 고백한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 고백을 할 수 없다. 이 얘기라는 거죠. 이 베드로의 유명한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에서 이 신앙 고백은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내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그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 인성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라. 예. 이 고백 속에는 뭐냐면 주님이 참 인성, 인간의 성품을 참 인성을 소유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은 어떤 인성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주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처럼 고통을 다 당하시는 분인 거예요. 인성을 소유했기 때문에 인성. 그래서 배도 고프시고요. 여기 보면요. 슬픔은 우시기도 하시고요. 때로는요. 불쌍히 여기기도 하시고 목마르다 하시기도 하시고요. 십자가 달렸을 때도 그렇고 우물가 연영에도 목이 마르다 기뻐도 하시고요. 고통도 느끼시고 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육신의 몸을 가지셨으니까. 인성을 가졌다는 얘기.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신이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알아요? 신은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고 신은 그분이 어떻게 우리의 고통을 알아요? 근데 주님은 참 인성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고통을 다 겪어서 인간이 뭐 때문에 고민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뭐 때문에 머리가 아파하고 그걸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왜? 참 인성을 소유하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픔을 당한 사람이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할 줄 아는 거예요.
내가 아파봤으니까. 예? 안 아파본 사람은 누구의 아픔을 위로할 줄 몰라요. 내가 안 아파봤으니까. 가난해 보지 않은 자는 가난의 두려움을 몰라요. 가난해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근데 가난해 보고 아파도 보고 상처도 받아보고, 예, 주님 다 당하신 거예요. 배신도 당해보고, 예, 사람들에게 뭐 높임도 받아보고 인간이 경험하는 것들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다 위로할 수 있고 우리를 다 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참인성의 소유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인성은 우리하고 다른 거죠. 예. 우리의 인성은 그냥 인간의 인성이 늘 시험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마다 흔들리지만 주님의 참인성은 이거를 극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참인성을 배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아들, 가난한 자들, 질병에 걸린 자들, 귀신 있는 자를 고치는 게 신성만 가지고 고쳤다고 생각하는 게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을요. 그분의 인성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참인성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그냥 볼 수가 없고 고통받는 자들을 그냥 나눌 수 없고 그건 신성만이 아니라 인성이요. 예? 그 인성이 그걸 그냥 볼 수 없는 거예요. 배가 굶주려가지고 이 백성들이 돌아가다가 기진할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분의 인성이요. 그 참인성이. 여러분 그 인성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닮는 인성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증명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명하는 사람은 내 삶에서 참 인성이 나오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거예요. 아멘? 예, 딴 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그런 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참 인성을 성경에서 알고 이분의 인성이 복음사역 가운데 어떻게 드러냈는가,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돌본 인성이었는가를 보고 그 인성을 배워가며 그 인성이 내 삶에 나올 때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친구가 되어주셨고요. 언제나 동반자가 되어주셨고요. 언제나 위로자가 되어주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참 인성이에요. 이 베드로의 고백에는 바로 이것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전능하신 신성을 증명하라. 두 번째는 주님의 신성을 또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인성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신성이에요. 예수님의 신성을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이미 탄생에서부터 시작돼요. 탄생에서부터. 우리랑 탄생이 달라요. 예. 육신의 몸으로 인성을 갖고 계시긴 한데 탄생 배경이 달라요. 뭐죠? 동정녀 탄생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지 못하는 것이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고. 그게 어떻게 돼요? 하고 못 믿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남녀가 짝을 이뤄서 당연히 아이를 낳는데 어떻게 여자 혼자 아이를 낳냐는 거죠.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가 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얘기해요.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 다 이름까지. 예. 그러면서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인 걸 다 알려주는, 그걸 천사 수태고지라 그래요.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할 거를 미리 고지해 준, 미리 알려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도 태어날 때 미리 엄마한테 알려줬다고. 그건 태몽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태몽하고 천사 수태고지는 다른 거예요. 저도 태몽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희 태몽은 장군이 말을 타고 와서요. 갑옷 입은 어마어마한 장군이 어마어마하게 벼슬이 큰 수탉 이만한 걸 줬대요. 그게 제 태몽이래요. 근데 그거는 천사 수태고지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그건 그냥 우리들의 태몽이에요. 그냥 꿈에. 이 마리아가 꾼 꿈은 태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걸 태몽으로 막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천사가 나타나서 천사 수태 오조라고 그래요. 미리 알려줘.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예. 그러면서 동정녀 탄생을 미리 알려주는 거죠. 그 사건이 대단한 거죠. 예. 동정녀 탄생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죄가 없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가 없이.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탄생이 달라요. 죄가 없이 태어나셨다고. 예. 그래서 동정녀 탄생인 거예요. 예. 성령으로 잉태돼서 동정녀 탄생했다라는 건 인간의 몸으로 똑같이 아기 말구에 태어나서 자라셨는데 이분은 뭐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죠. 기적적인 거죠. 베드로도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말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세상에 착한 사람 많고요. 위인들 많아요. 아주 위대한 일을 한 위인들 많아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신성이에요. 예수님의 신성. 예.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거죠. 죄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돼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을 살려면 계속 이 삶에 오는 이 죄와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죠. 주님의 신성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창세기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천사가 나타나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100세에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래요. 사라가 그 얘기를 옆에 있다가 듣죠. 그랬더니 사라가 그 얘기를 듣고 웃어요. 왜 웃었는지 아시죠? 경수가 끊어졌어요. 이미 여자의 몸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닌 거죠. 끝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라가 웃는 거죠. 예. 믿지 못하는 거죠. 그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훼께 능칠 못할 일이 있는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라도 100세의 아들을 줄 거다 그랬더니 안 믿는 거예요. 저는 늙어가지고 안 되는데요. 사라도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저는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는 줄 아냐.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요 정말 100세에 아들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럼 창세기 18장 이후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르게 불러요. 성경을 보면 어떻게 부르는 줄 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 그렇게 불러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게 가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에도요. 아브라함처럼요. 아브라함도 100세에 이삭을 낳는 이 체험이 없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고백을 못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 전능자를 고백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노아의 시대 때 홍수가 일어나 다 죽을 거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멸망시킬 거다. 사람들이 노아를 왜 비우셨는지 아세요? 누가 이 세계를 멸망을 시키냐고. 비가 내려가지고 다 물에 잠겨 죽는 일을 누가 그걸 할 수 있겠냐고. 안 믿은 거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죠. 노아는 그거를 믿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은 자만이 구원을 얻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의 역사와 이 얘기들이에요. 홍해를 누가 가르세요? 네. 마른 땅을 걷게 하는 일들을 누가 만드세요? 못 믿어요. 사람들이 안 믿지 않는 거죠. 그런 이 믿음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삶에도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의 신앙 고백에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의 신성을 내 삶에서 증명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안에 나타나요. 세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의심을 이겨 증명하라. 예. 세 번째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증명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경으로 의심을 이겨서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는요, 의심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의심이. 예. 그죠? 여러분들 의심이 없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있죠. 그죠? 여러분 살면서 사람에 대한 의심들이 안 돼요. 그럼 저에 대해도 의심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솔직해지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 목사가 제대로 할래나, 뭐. 그죠? 의심이 든다니까요, 사람 관계에서. 부부도 살면서 의심을 해요. 부부인데도, 예. 사람의 이 갖고 있는 본성이요, 그래요. 내 자식인데도 내 자식도 의심할 때가 있어요. 믿지 못하고. 그리고 어떤 부모는 그렇게 해요. 내가 널 못 믿는다, 막 얘기하죠, 자식한테. 인간이 갖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의심이요. 예. 근데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신앙생활은 이 의심을 없애야 돼요. 이 의심을 싸워야 돼요. 근데 이게 그냥 안 돼요. 그냥 내 의지로 내가 의심하지 않으리라 막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말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구약은 오실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예, 한마디로 오실 예수를 얘기한 거예요. 신약은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인류의 구원의 역사책이에요. 그리고 인류 구원의 역사의 주인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이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예? 예레미야, 다니엘, 모세, 예? 유명한, 예? 다윗, 예? 사도 바울, 베드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주인공들이 아니에요. 이들도 뭐야?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뿐이에요. 예? 오실 예수를, 아니면 오신 예수를 증명하는 사람들이라는 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요, 다 말씀을 통해 예수를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예. 구약에 오실 예수를 늘 기다리고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을 믿었던 사람들과 그분을 의심했던 사람들로 나뉘어버리는 거예요. 그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요,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의심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제가 볼 땐 제자들 중에 제일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가장 명석했던 사람은 가룟 유다라고 봐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의심했죠. 성경도 알고요, 구약의 내용도 다 알아요. 오실이란 예수가 이분이었다라고 해서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뭐요?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분이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맞는가? 그 의심에 흔들려 버린 거예요. 예. 너무 똑똑하니까. 예. 똑똑한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 잘 못 믿어요. 예. 의심이 많아요. 똑똑해요. 미련한 자가 복이 있는 게요, 내가 둔하고 미련하니까 그냥 믿어버려요. 그게 그래서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복이 있다. 예.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예. 똑똑한 사람은 봐야 믿어요. 그런데요, 미련한 자는 보지도 않고 믿어요. 그래서 그가 복되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다 따져본 거죠. 자기 머리로요. 예. 하나님을 어떻게 머리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의심이죠. 이것도 의심되고 저것도 의심되고, 상황을 봐도 이게 좀 아닌 것 같고, 저분이 지금 점점 행동하는 거 보니까 이분이 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요, 막 의심이 이게 막 점점 커지기 시작하다 뭐요?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문제는요, 뭐냐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끝나지 않죠. 이게 양심의 가책이 듭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원로들한테요, 그 은신 30냥을 들고 다시 찾아가요. 돌려줍니다. 나 이거 안 받겠다 하고 돌려줘요. 근데 대제사장과 원로들이요, 우리도 안 받는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저지른 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네가 저지른 일이다 그러면서 그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돌이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은 30냥을요, 성전에다 때려다 버려버리고요,
목을 매달았는데 끊어져 떨어져 갖고 배가 창자가 터져서 죽어요. 그날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스승과 제자가 한날에 죽은 날이에요. 그날이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에요. 스승과 제자가 한날에 죽는 비극을 만들었어요. 유다가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스승과 제자가 한날에, 제자는 목을 매달아 죽고 자결을 하고 스승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그 일을 가룟 유다가 만들었어요. 뭐요? 의심이 만들었어요. 의심. 파괴요, 파괴. 의심은 파괴적인 거예요. 비극적인 거예요, 의심. 신앙인들은 이제 눈을 떠야 돼요,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의심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의심의 사람이 되는 순간은 파괴적인 거예요, 인생과 삶이. 근데 믿음의 사람이 되면요, 그 인생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봐도 사람들은 의심해요. 예수님이 와서 일으킨 기적이요, 종류만으로 따지면 한 35가지 돼요. 기록된 것만. 예. 절름발이가 일어나고, 앉은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소경이 눈을 뜨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수많은 기적들이요. 가룟 유다 다 봤어요. 다 봤어요. 기적을 봐도 의심합니다. 기적을 봐도 의심한다고.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시면 다 믿을 것 같죠? 진짜 주님이 오시면. 천만에요. 성경의 상황은 똑같이 이루어져요. 주님이 와도 안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전해도요, 안 믿어요. 가룟 유다는 선지자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에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주님의 기적을 직접 다 봤어요. 그래도 의심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말씀 위에 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모르면 의심을 이길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의심이 계속 매일매일 들어오는 환경 속에서. 근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갈라지잖아요. 맨 마지막에, 그죠?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휘장,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져. 백부장이 그걸 보고요,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베드로의 고백을 백부장이 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백부장이 어떤 사람이냐면 100명의 군인을 관리하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100명의 군인을 관리하는 사람. 다시 얘기하면 총독은 백부장을 세울 때 가장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세워요. 왜? 100명의 군대를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백부장이 마음이 돌이키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총독과 백부장은 각별한 사이고, 총독은 백부장을 살 때 자기가 진짜 신뢰하는 사람 세우는 게 백부장이에요. 총독이 누구예요? 빌라도죠. 그죠? 근데 이 백부장이요, 어떤 과정이 있냐면 예수님 시체를 확인하게 돼 있어요. 총독이 백부장한테 넘겨요. 왜? 가장 신뢰할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확인하고 백부장에 넘기고, 백부장이 그걸 확인해서 돌무덤에 놓고 닫아버린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총독, 빌라도가 가장 신임하는 백부장에게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3일 뒤에 가보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부활해서 무덤에 시체가 없는 거예요. 백부장이요, 이 모든 걸 본 거예요. 휘장이 갈라진과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가룟 유다가요, 이 백부장만도 못한 거예요. 3년을 따라다니고 3년을 기적을 보고 3년을 말씀을 가르치고 배웠는데 이 백부장보다도 못한 거예요. 백부장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의심이요. 의심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의심이요. 여러분, 우리는 의심과 싸워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가룟 유다가 만약에 자결을 안 했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살아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가룟 유다가요. 그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가룟 유다가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면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성경에 그런 묵상은 안 해보시죠? 묵상하다 보면 묵상의 깊이가 갈 때가 있어요. 예, 가룟 유다가 살아있었다면. 저는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 또 쓰십니다. 예. 오셔서 베드로에게 한 것처럼요, 다 용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은요, 정말 신앙인들이 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을 보였던 거예요. 마지막을. 우리가 예수님을 팔 정도로 의심을 했어도 우리가 존재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믿음이고 주님의 신뢰예요. 어떻게 우리가 근데 그런 분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겠냐? 그렇게까지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의심하겠냐? 우리는요,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알고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의심과 싸울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인성의 소유자시고요, 그리고 전능하신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늘 의심을 물리치고 그분을 증명해야 된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